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성경을 직접 이렇게 찾으셔서 함께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앞에 또 자막을 이렇게 띄웠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믿음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문을 하나님께서도 여셨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믿음 시리즈 세 번째, 그들의 믿음, 과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또 색다른 또 제목으로 함께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각각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종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바다의 모래의 알보다도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오늘도 고통 중에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일 것이고 또 하나는 육적인 그런 많은 또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씨름하지만은 해결받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지금 안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받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그 문제에 눌려서 고통당하면서 살고 있는가. 만약에 고통당하면서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문제를 주님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받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들이 안고 있는 모든 영적인,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해준다는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서 지금 하루하루 고통 중에 있는데 그 모든 문제들을 내가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읽는 그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는
수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받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 본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이 본 동네는 어딘가면은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하셨던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오랜 세월 동안 중풍병으로 몹시 그렇게 괴로워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몇몇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그 침상채로 메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죠. 왜? 경증 환자가 아니라 중풍병자다 보니까 혼자의 힘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받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는 죄 사함에 은총을 입게 되어지고 이어서 받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뭐예요? 병에서 놓여 그렇게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6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완치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는 들것에 들려서 예수님께 왔지만은 집으로 갈 때는 완전히 죄사함도 받고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던 것은 어떤 연고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고 오늘 이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그들의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는 거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따라합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 이 말은 뭡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죄 사함의 은총부터 입혀주시고 그리고 뒤이어서 그가 안고 있는 이 고질병까지 해결해 주었음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봅니까?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외모를 중시 여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는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많은 그런 스펙을 쌓았는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의 다른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그들의 집안 환경,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들의 직업이 무엇인가, 그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그런 외적인 요인들을 전혀 보시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무엇만 보았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데리고 온 그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큰 일들을 행하실 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셔요. 그 마음 중심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마음의 그 중심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럼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환자를 치료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고 행동으로 옮겼던 거죠. 여러분 믿지 않았다면 이 중증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그들의 믿음을 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남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이라는 곳에 있다가 지금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보통 어려운 곳이 아니에요. 세상을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세상을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2년 동안 한 6천 몇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변에서도 이 코로나 걸려서 세상 떠나는 분들이 이제는 한두 명씩 이렇게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죽은 사람은 6천 명 몇 명이지만은요. 세상이 너무 버거워서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람들의 수는 코로나 죽은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이 힘든다는 것은 뭐예요? 가정도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도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만나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맞서서 이겨야 하는데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구를 믿어야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까? 다른 일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들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 동네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나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었고 이들이 가지고 왔던 문제를 100% 해결해 주었습니다. 죄사함의 은총과 중풍병에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드리면서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럼 세상이
비록 힘들지만은 힘든 세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간다면 어떤 힘든 세상도 감당하게 되어지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대할 때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무엇을 가지고 평가합니까?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서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요. 외모가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육체가 아름다운가,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그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가, 그가 얼마나 열심히 지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가, 연봉이 얼마인가, 그가 애써서 쌓았던 스펙이 어느 정도인가, 그가 직장에서 지위가 어떻고 명이 어떻는가, 이것을 보고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면 아름답게 되어지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도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까? 믿음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딸이 1년 반 전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오랫동안 배우자를 놓고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보다도 아마 우리 아내가 배우자를 놓고 많이 기도했고 딸보다 본인보다도 엄마가 더 많이 기도하잖아 싶어져요. 저도 오랫동안 기도했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소개팅을 해서 어느 청년을 만났는데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교제가 한 다음에 자기 마음에 이제 뭔가 들어서인지 이제 아빠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빠 제가 이렇게 누구의 소개팅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만나서 이렇게 신뢰를 하는데 아빠가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아내는 다른 또 일이 있어가지고 함께 나가지 못하고 제가 나가서 함께 만나면서 이제 다른 것을 저는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인품도 중요하고 어떤 세상적인 그런 스펙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목사로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왜 그러냐면 목사 사회가 돼가지고 이거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한다면은 이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일단 믿음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한 번 만나가지고 믿음의 정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모양 나름대로 믿음을 그렇게 체크하고 마지막에는 정말로 두 사람이 만남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기도해 보고 응답받은 내용들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거죠.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그 지시에 두 사람이 정말로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기도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지막 만남을 우리 예배당에 오라고 해서 두 사람이 그동안 기도해서 어떻게 응답받았는가를 그렇게 나누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우리 딸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은 그런 내용들을 또 이제 짜게 될 또 청년도 누가복음 또 몇 장 몇 절 통해서 응답받은 내용들을 그렇게 듣고 하면서 아하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믿음을 보고 그 자리에서 제가 두 사람의 결혼을 하나님께 승낙하고 기도하고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물론 사람을 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이게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가정생활 무엇을 승리합니까? 학벌 좋다고 가정생활 승리합니까? 물론 학벌 없는 것보다 높은 게 좋죠. 삼류대학보다는 뭐 인류대학이 좋죠. 그런데 인류대학 그것이 결혼생활을 승리를 보장하냐고요? 아니거든요. 스펙이 뭐 낮은 것보다 높은 것이 좋죠. 그럼 그것이 가정생활, 결혼생활 승리를 보장하냐고요? 아니에요. 좋아하는 감정이, 이성의 어떤 사랑의 그 감정이 결혼생활을 승리를 보장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에, 사랑이라는 이러한 감정에 속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감정, 어떤 이성적인 사랑의 이런 에로스의 감정은요, 상황과 조건이 되면 다 깨지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뭔 말이 진실한 겁니까? 믿음인 거죠. 그 마음 중심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부부가 출발하면서 정말로 주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 되면 부부가 만나서 한평 살아가면서 수도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안 당하면 좋겠죠. 그런데 사람의 이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두 부부가 세상을 나가면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주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름대로 하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딸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는데 걱정이 또 하나 남았어요. 아직 우리 둘째 아들 장가를 못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딸은 이제 일반적인 기도하고, 이제 아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아들 나이가 이제 30 넘게 32인데 결혼할 이제 정령에 되는 하나님, 좋은 또 배우자감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믿음의 며느리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며느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그냥 우리 아들이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자기 좋다고 교회 안 다니고 믿지 않는 여자를 데리고 아빠 저 결혼할 거예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아들, 지금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주변에서 소개팅 있으면은 만나봐라. 단 한 가지 조건은 소개가 들어와도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인물이 좋아도, 가정 배경이 좋아도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그건 만날 이유조차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다만 누군가를 통해서 믿는다고 하면 일단은 만나서 그래 교제해봐라. 이것이 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비된 귀한 또 이렇게 저희 가정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는 또 며느리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무엇으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중풍 병자가 나았을 때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를 데리고 왔던 그들만 아마 들것에 그렇게 들려서 왔다라면 아마 한 4명 정도가 아니겠나 싶어요. 오늘 본문에는 몇 명이 데려왔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침상차로 들고 왔다라면 한 양쪽에 2명, 뒤에 2명, 한 4명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이들의 믿음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믿음이 있었겠나 한번 생각해 보니까 중풍병자 본인에게도 믿음이 있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본문 그냥에서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분명 이 얘기도 믿음이 있었을 건데, 근데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에 와서 자네 지금 이 중풍병을 고쳐주실 예수님 우리 동네에 들어왔는데 우리 같이 가자고 권면했을 때 이 중풍병자가 나 안 가, 못 가. 지금까지도 수많은 그러한 좋은 의원 다녀보고 치료받았지만은 쓸데없어. 그 예수라는 사람 만나도 별 볼 일 없을 거야. 거절했다라면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중풍병자도 늘 이렇게 고통 중에 누워 있으면서도 귀는 열려 있다 보니까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어떤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또 갈릴리 주변 또 가버나움 등등 여러 곳에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다는 그런 소문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소문을 통해서도 주의 소문을 들었지만 거기서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 나도 언젠가는 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불같은 소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들어오셨는데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왜? 경증 환자가 아니라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경증 환자라면 그냥 엉궁을 기어서라도 안 그러면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지가 마비가 됐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친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자 할 때, 야, 교회는 이때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들을 따라서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에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의 사함은 누가 받은 겁니까? 따라합시다. 믿을 때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네. 이걸 볼 때 믿어야 죄의 사함을 받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죄 용서됩니까?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왜?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죄의 삭스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죄의 삭스는 사망입니다. 죄를 사함받아야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아야 이 땅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도 믿음의 나름대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을 때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적인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또 어디에 찾아볼 수 있습니까? 죄 사함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 뭡니까? 내 차례를 들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명령에 떨어졌을 때 몸이 100% 지금 나은 상태가 아니에요. 역시 지금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그러다 보면 처음으로 시대 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들렸어요.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벌떡 일어나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믿음도 있었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이 여러분 떨어질 때에 이해가 되질 않아요. 때로는 도무지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아니, 인간적으로 고쳐놓고 너 한번 손 움직여봐. 다리 한번 움직여봐. 너 고침받았는데 이제 집에 가도 되겠다. 이래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순종인 겁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쓰는 겁니다.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도 함께 역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어떤 사람의 복이 있습니까?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겠는가 싶어집니다. 오늘 이 중국병자 지금까지는 그렇게 중국병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지만 주변에 믿음의 동료들을 둔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믿음의 친구들을 두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 어떤 자녀가 복이 있습니까? 믿음의 부모를 둔 자녀는 정말로 복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잘 몰라요. 여러분 모태신앙 복받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모태신앙은 뭐예요? 많은 그런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누구의 도움으로 늘 살아갑니까? 믿음이 있는 부모의 도움으로 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를 옆에 둔 자녀들 복된 자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변에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친구가 있는 분들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더욱이 믿음의 배우자를 둔 자는 또 복된 자입니다. 믿지 않은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믿지 않은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 아내가 예수를 잘 믿어요. 내 남편이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는 아내가, 믿는 남편이 계속적으로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믿지 않은 아내가 믿는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그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친구가 되어줄 때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어느 분이 지금 몇 개월째 한 2달, 3달에 계속 이렇게 우리 예배당에 지금 나와서 매주마다 은혜를 받고 계세요. 근데 보니까 예전에는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또 하시다가 지금 다시 오시게 되는데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우리 보니까 아내를 그냥 동료로 옆에 둔 것 때문에 다시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 얼마나 보겠는지요. 근데 옆에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맨날 세상에서 먹고 놀고 그냥 취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갈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남편이, 믿음의 친구가, 믿음의 동료가 내 옆에 있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친구를 통해서, 믿음의 동력자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는 그 일에 도움이 되었다면 이제는 도움받은 내가 또 누군가에게 믿음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았던 이 중풍병자 예수님을 통해서 100% 깨끗하게 고침받고 난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아요. 그냥 입 쫙 닫고 그렇게 살았을까? 물론 성경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죄사함 구원도 받고 근본적인 이 중풍병도 100% 고침받은 다음에 집으로 가서 어떤 삶을 살았겠는가? 모르긴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은혜를 안 받은 거죠.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면서 전도자의 삶을 그렇게 사실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뭐예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훗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천국하게 되어지는데 천국에 가면은 누구한테 제일 감사하고 싶을까요? 그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천국에 최고로 감사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감사를 하게 될까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두 번째로 감사할 분은 내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고통 중에 있었는데 내게 다가와서 믿음을 심어주었던, 교회로 인도했던,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전도자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때 그에게 가서 두 번째로 감사하겠다 싶어져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도 이 고침받은 중풍병자도 분명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누구에게 지금 감사하고 있을까요? 자기를 예수님께로 데려갔던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지 않겠나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만약에 세상 사는 사람 중에 세상 살다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않고 지옥 갔을 때 영원토록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며 살게 될까요? 세상에서 나와 함께 살았는데, 내 이웃에 살았는데, 같은 직장 동료였는데, 같은 선후배 사이였는데,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알았는데 나에게 한 번도 전도해 주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원토록 원망, 불평 들으면서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아찔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죄송합니다.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 아니고는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죄가 작은 것도 죄고 큰 것도 죄고요. 영적인 것도 죄고 육적인 건 다 죄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게 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누가 보면 16대 보니까 부자로 살았던 그 홍포인 부자도 결국 죽어서 음부 지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원망을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친하고 만나는 사람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믿음의 동력자가 그에게 되어줘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복음을 듣고 예수 앞에 나오게 되면 그의 인생이, 운명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아시는 분 아시지만은 정말로 이름 없는 그 동네 산골짜기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 동네도 얼마나 그렇게 촌스러운 동네인지요.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대가리 망경대 221번지 대가리. 여러분, 거기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정말로 깡촌이에요. 제가 예수를 안 만났으면 내 지금 신세가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그런 생각 해봐요. 비참한 그런 인생을 그래 살고 있지 않겠나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부산에 가서 이제 그 미션 스쿨 그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그 내가 선택한 곳이 아니에요. 간 학교가 미션 스쿨이에요.
학장이 보니까 목사님이고. 그럼 어차피 내가 예수 믿지 않았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책풀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가서 참석하게 되어지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요. 또 성경을 공부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의 그 매형이지만은 그 전에 우리 그 누님과 함께 이렇게 사귀었던 그 남자 청년이 저희 집에 놀러 와가지고 그냥 교회 가자는 거예요. 전 교회 가기 싫죠. 주일날 뭐 할 일을 많은데. 근데 매번 와서 그래 교회 가자고 하는데 거부하기도 그렇고 알았어요. 한번 따라갔습니다. 근데 한번 따라간 게 이제 시작인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가다 보니까 옛날 그 목사님 설교가 참 어려운 설교예요. 정말 어려운 설교예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인데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소액불처럼 달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희 초창기 신앙생활은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서 적지 않으면 이 견딜 수 없는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인지, 야, 세상에서 학교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이 주옥 같은 말씀들, 때로는 이 메모지가 준비 안 됐을 때는 손바닥에 적고요, 팔에도 팔뚝에도 적고, 왜? 혹시 그 말씀 잊어버릴까봐.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이 자라고 하면서 군대 다녀온 이후로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또 작전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확실하게 응답받아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저를 다시 교회로 인도해 주었던 지금의 저희 매형 장로님 존경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매형을 우리 누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모든 가족들 다 100% 조카들까지 그 밑에 이제 3세까지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훗날 제가 천국 가면은 누구에 감사할까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아마 내 부모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내 아내보다도 더 감사할 게 나를 교회로 인도했던 예수 믿도록 인도했던 그분에게 가서 두 번째로 감사를 많이 하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죄 사함 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적인 문제로 육신적인 문제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은 물론 헐벗은 사람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주는 것도 사랑의 실천이고, 배고픈 사람에게 식사 먹여주는 것도 그것도 사랑이에요. 아픈 사람을 그렇게 간호해주고 돌아보는 것도 그것도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육간의 중풍병자와 같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스스로 올 수 없다면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받게 하는 이것보다도 더 큰 사랑은 없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몇몇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가 나가 불쌍해가지고 가서 밥만 해주고 옷만 빨아주었다라면 그 문제 해결가 잘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로 데려갔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매일 반복해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함께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번 주말부터 금년 설 연휴가 시작이 되어지더라고요. 설 연휴 때 아무리 코로나도 만날 분들은 만나는 거잖아요. 특별히 믿지 않는 지금 신앙생활 장군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뭡니까? 물론 명절에 가서 선물 사주면서 그렇게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용돈을 주면서 그렇게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죽음 이후에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심어주어서 우리 한번 예수님께로 가봅시다. 그 문제, 나는 기도할 뿐이지만 예수님 만나면 그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우리 설, 명절, 연휴 주간 오늘 내 사랑과 같은 그러한 선한 이웃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을 찾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육체는 정말로 건강하지만 영적으로 중풍병자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발은 있지만 예배당으로 나오지 못하고, 입은 있지만 입술로 찬송하지 못하고, 손은 있지만 손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중풍병자가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금년에 또 이번 설 명절에 이분을 만나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분을 놓고 기도하자고요. 먼저 기도하기로 하나님께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여러분들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식일 수도 있고, 여러분 부모, 형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장 늘 절친으로 지내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중보기도하는 생각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